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인 텔레반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급한 기도 요청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한 도시에 선교사 229명이 잡혀 있고 곧 이슬람 텔레반에 의해서 처형이 된다는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한국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소식을 누가 전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에 초점이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간의 기독교인과 교회가 처한 소식이 지금 아주 절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처할 끔찍한 이러한 이 텔레반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차이만 있지 머지않아 처형돼야 될 대상 1호의 순서로 이미 정해졌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대중 앞에서 불려나와 공개 처형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형제, 친척에 의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은 처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한국 선교팀, 의료 선교팀들이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텔레반 무장 세력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들어갔던 선교팀 중에서 목사와 청년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었던 어느 한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데 이와 같이 오늘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적대적인 세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간에서 나타날 수많은 선교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교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처형당하며 순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지켜보게 될 일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설사 기회가 있어서 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나가서 이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바로 그들 속에 있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에 있어서는 저들에게 가장 최대 적이요 또한 가장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이러한 갈등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8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참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던 해방의 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프간에 있어서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게 있어서 파울은 저들에게 20년간의 미군의 모든 그 간섭에서부터 이제부터 진정으로 이제 해방되는, 이슬람이 승리했다고 하는 해방되는 그런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진정한 해방인가?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방은 첫째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해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권이 바로 세워지며 남성과 여성의 모든 그 성이 비로소 각자에 있어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받는 이와 같은 것이 참된 해방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것은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이 이슬람의 종교들은 특별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을 없애고 어린아이와 함께 아이들에 대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으로 가르치면서 결국 여성들의 의복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부투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공직으로부터 여성들은 추방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회와 직장에서 여성들은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율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들이죠. 오직 그들이 강요하는 것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종교 행위만 강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해방일까? 바로 이것이 이슬람의 율법을 가진 저들의 양면성입니다. 세계 기독교는 아프간 성도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아직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수많은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간의 성도들이 어떤 희생과 그리고 어떤 고통과 순교를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고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닥칠 기독교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적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만일 우리가 거기서부터 만일 질 경우에 패배할 경우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계 기독교 복음화를 가진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큰 경종이 될 것이요 또한 말세지 말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새롭게 정할 그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간이 평온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인민이 해방을 받으며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나타날 그 어떤 현상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극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목적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속에서 말세지 말에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 3가지의 방법. 첫째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양면성을 가진 이러한 이방 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얼굴을 가졌지만 실체는 늑대의 모습으로 실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바로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문화와 정치 속에 나타나는 이 자본주의 포퓰리즘입니다. 공짜 분배주의 그리고 정신과 이성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문화주의가 오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와 평등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마저도 물들어 버리고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황폐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단의 속임수와 그리고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오늘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말씀의 경고와 그리고 우리는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중에서 오늘 이 5번째 사대교회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가장 심한 책망을 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치명적인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치명적인 책망. 너는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부른 것입니다. 실상 살아있다 하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섬긴다 하나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죽은 자라고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지금 죽은 교회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입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통이 조여오고 온갖 모략과 거짓 선진의 그 속에서 교회는 결국은 모략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자로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귀를 열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실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바로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교회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고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과 바른 우리는 사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의 신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확고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아침에 새벽에 그 첫 시간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 그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한가? 오늘 여기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음 안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에 가지고 선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복음이 반드시 모든 곳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비전, 그리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에서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된 순결의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헌신, 변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과의 그 열정을 품고 우리 안에 언제나 비전과 순종, 거룩과 헌신이 하는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교회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깨어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오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새롭게 건강성을 찾으라.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언제나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어진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 주님의 기도,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루의 시작이 그 간단한 가운데서도 예배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소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적게 든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아침과 그리고 저녁,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도 요한은 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한 가지 사대교회 칭찬 아닌 칭찬이 있습니다.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보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지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그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여지가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그곳에 무언가 책망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이 책망이 가능하지, 완전히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멸된 것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관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책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속에 아직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합당하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은 자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께서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합당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때로는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삶에 있어서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삶에 있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에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나의 모든 것 삼고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너는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나는 승리하겠다,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경쟁의 시대라 언제나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TV를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경연을 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경연, 스포츠도 경연, 또 뭐 다른 프로그램도 경연. 어쨌든 거기서 보면 등수가 나눠지고 점점점 더 올라가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만이 결국 승리하고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시련과 시험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흰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게 대항하되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큐핑, 무장되어진 자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단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나,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바울의 신앙처럼 오늘 또한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크레지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며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참된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